종종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그 간증이나 혹은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만났는데도 그 예수님께 온전히 달려나와 삶을 헌신하며 주님을 쫓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기적도 능력도 역사도 다 보았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건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자기 친구 낫게 해달라고 데리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죠. 그 장면입니다. 자, 함께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장 5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부분에 이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이 중풍병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는 어떤 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까? 중풍병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슴에 와닿았을까요? 뚱딴지 같은 소리였을까요? 안 아파봐서 우리는 모르는 거죠. 서기관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저 자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제사함의 얘기를 꺼내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과 그 친구들의 소원은 중풍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를 본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병만을 치료받는 수준이 아니라 제사함, 즉 하나님과 그가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만나 병을 치료받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회복을 통하여,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회복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누려야 될 그 은혜를 예수님이 더 중점으로 두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한 혈루병 여인이, 혈루병이 피가 그치지 않는 병이죠.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은요, 당시 길거리를 다닐 수 없습니다. 유대사에 이 피라는 것이 보이면 부정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상처가 났는데 피가 철철철 나면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유대사회에서 그 혈루병이란 병은 격리되어야 되고 문둥병보다도 더 부정한 병으로 취급당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죽음 무릅쓰고 주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데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 함께 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의하였으되 아무 의미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려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서 예수님 옷자국을 만졌더니 그 자리에서 병이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건이 끝이 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구냐? 굳이 따져 물으셔서 그 여인을 찾아서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을 고침 받았는데 주님이 굳이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시고자 하신 그 은혜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만남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고서도 주님을 그렇게 기적같이 만나고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들에게 더 나은 은혜를 주셨던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제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라.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길을 지나가는데 한번 말씀 갈까요? 11절부터 19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예수님께 더 나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문둥병이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달려나와 영광을 돌리자 주님이 그제서야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며 귀신이 쫓아나갈 수 있습니다.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부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1분 1초가 주님의 시선에서 조정되어야 됩니다. 일전이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쓰여야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아멘.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자들이 주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도 선지자 노릇이 가능하다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다는 것과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에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 행보 1분 1초가 주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문화와 스타일과 행동 양식에 주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쓰여는 거, 내가 그동안 써왔던 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들,
경험들, 지식들 철저하게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주인됨을 잃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걸 모르진 않지만 주인됨을 잃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주 경종을 울립니다. 주인됨을 잃은 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누군가의 포로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다. 마귀의 아래 붙잡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강한 자가 자기 세간을 지킬 텐데, 자기 그 세간,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를 지킬 텐데, 근데 그 소유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지만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이겨내고 그 강한 자 아래에 있던 세간을, 재산을, 소유를 뺏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재산, 마귀의 소유, 마귀의 세간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무장하고 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도로 찾아오셨습니다. 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무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참 예수님의 비율이 적재하죠. 마귀가 그 무장이 보통 강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그 계략이 보통 심상치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귀에게 철저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잠을 안 자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애받지 않죠. 항상 깨어있죠. 거기다가 영적인 세례, 영적인 질서, 영적인 원리는 우리보다 더 빤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속에 있는 욕심들, 생각들, 내한테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나보다도 우리는 그것이 기어이 드러나서 자충우돌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야 내 욕심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깨닫게 되지만 마귀는 우리 심지어 깊은 곳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걸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무기로 삼죠. 자기 무기로 삼죠. 그 욕심을 들추기고 그 자기 정욕을, 이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을 자기 무기로 삼고 자기 일하는 무대로 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보통 강한 인간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보통 강한 자가 아닙니다. 보통 중무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 마귀의 무장이라 할지라도 파하시고 그 아래에 갇혀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돌고 돌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내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는 나를 자기 물건 삼고 자기 무대로 삼고 마음껏 미혹하고 농락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있었잖아요. 내 안에 있다가 예수가 딱 오니까 예수 앞에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나갔다가 돌고 돌다가 갈 데가 없어서 옛날에 내가 있었던 데로 한번 가보자 하고 쓰고 와봅니다. 근데 쓰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기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이렇게 합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헬라어 말씀에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돈되기까지 하였다. 정돈되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기까지 해. 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져 있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혼자 슬 들어가면 또 이전처럼 쫓겨나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병고침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와 제4함의 능력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 주인 되심을,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우는
비어져 있기만 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농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식어져 있고 영적으로 정말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야 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고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미움, 시기, 다툼, 불안, 염려, 근심, 모든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렇습니다.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관건은 무엇이냐? 정말 내 삶에 예수만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에게 허락한 모든 삶의 에너지와 물질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임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것은 우리가 아닌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달려나올 수밖에 없고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여러분 참 더러운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니냐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 메말라 있을까요? 촉촉할까요? 아니 메말라 있을까요? 촉촉할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철철철 넘친다 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은혜의 강문이 샘솟듯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물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그 놈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으니까. 은혜가 강물이 많아요. 그래서 각종 싸움이, 다툼이,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주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저 사람만큼은 알지 몰라도 너도 지금 영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할 시간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사람을 위해 축복할 시간이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순간 나는 이미 메말라 있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때에 지금 내가 기도하러 가야 돼.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고 뭔가 사건 사고 터졌을 때 그게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저부터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끝나는 일인데 그게 붙어가지고 깨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당파를 나누고 여론을 만들어서 같이 가자. 내 말할 때는 네 말해라. 이런 어리석은 짓이 7 귀신이 판을 치는 거예요. 7 귀신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 비참하고 더 어렵고 더 위험합니다. 더 불쌍합니다. 더 힘들고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고난의 길인데도 그 고난의 길조차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고 가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해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단순히 비어져 있기만 한 게 아닙니다. 7 귀신이, 총 8이죠. 총 8 귀신이 치고 들어옵니다. 각가지 끝을 판을 치고. 여러분 본문 11장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이미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게 돼 있는데 그 십자가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내 십자가를 걸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기어이 예수를 죽이는 대열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며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삶,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셨습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싸우고 이기고 예수만 바라보고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근신하고 깨어있을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가 천국 가면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은 이 땅을 볼 때 저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냐, 그렇게 바라봐지고 그렇게 사모되어지고 그렇게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뭔가 심었으니 10년 뒤에 20년 뒤에 뭔가 열매를 보겠다, 물론 그 열매도 주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 열매는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맛보는 것이라고요? 천국에다 쌓아놓는 방식으로. 그래서 더 천국이 사모되고 자랑되고 기대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만이 눈에 가득 차서 이 땅에 어느 길을 걸어가든 정말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런 은혜의 삶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그 제3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이미 거부한 자입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미 나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될 것은 주님을 내 삶의 구석구석 어느 영역이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나 같은 그놈이 7을 데리고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주님을 부인한 지도, 심지어 예수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를 죽이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속고 미혹되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선택하고 우리 예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